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제 성경 강좌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부터는 이제 서신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1교시는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던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역사적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개를 1교시에 나갈 거고요. 2교시 때는 이제 3차 때 쓰여졌던 고린도 전서를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교재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성경책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그때 그들의 가장 궁금증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썼던 편지 가장 먼저 쓰였던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다. 한번 교재 보시면 여러분의 이렇게 주황색 하나 잡으시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교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1장 밑에 보면 강림하실 때라고 돼 있죠. 이 내용이 1장에도 나오게 되고요. 2장으로 가면 2장 맨 밑에도 뭐가 있어요? 강림하실 때, 그때가 등장되고, 3장으로 가면 밑에 강림하실 때 3장도 나오죠. 4장으로 가면요, 맨 밑에 강림하실 때, 5장으로 가면 맨 밑에 강림하실 때. 그렇죠. 계속해서 강림하실 때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강림했던 사건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각 장마다 강림하실 때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 그건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교재 보시면 밑에 개론 있죠. 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2년경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여러분 그 지도를 통해서 기억나시죠? 고린도 가서 몇 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머물면서 편지를 쓰게 됐다. 우리 알고 있죠? 고린도에서 기록된 편지로 되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라는 격려의 편지다. 요약을 하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가장 먼저 쓰여짐으로써 어떤 게 주제가 된다? 임박한 종말론이 주제가 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성경책 보시면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워요. 그럼 뭘 띄우냐? 띄우면서 하는 말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하고 있다. 근데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을 말씀 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느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 얼마나 참 힘이 되겠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됐다?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마게도냐, 아가야 어딘지 아시겠죠? 근데 지도를 통해 보신 것처럼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 지역 쪽, 그렇죠?
그쪽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본이 됐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겠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하신 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렇죠. 그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다? 예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뭘 말하냐?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렇죠? 빌립보가 나오죠. 마게도냐를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빌립보였죠. 지난 시간에 나눠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 같이 보면 아마 설명이 금방 될 거예요.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띄우는데 그 앞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당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 전한 그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다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도 이런 환란 가운데서 믿음이 지키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유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힘을 쓴다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였으니 누가 누구를 기른 것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아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뭐 했어요?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했다? 전하였다. 그렇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들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에게 하듯이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너희를 아끼고 권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참 중요하죠. 1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그렇죠?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전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이 전한다 생각해서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거면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한다 생각하니까 자꾸 거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은 거예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이 나오죠. 그때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재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자랑할 수 있는 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 들림받는 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시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 재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얘기하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1, 2,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노니. 또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서 아덴에서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다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정말 믿음 앞에 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뛰어다녀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게 쉬운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통해서 힘을 얻은 거죠. 야, 그래도 내가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잘했다. 근데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한 게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이 빠지죠. 힘들게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다 떠나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교회에 몇 명을 전도했다고 보세요. 힘들게 여러분 예배 초청 때 전도를 해서 막 데려왔는데 얼마 시간 안 지나서 그들이 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왜? 슬프죠. 힘들죠. 내가 그 예배 초청 때 전도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와 애를 썼는데 내 바쁜 시간 쪼개면서 물질 쪼개면서 힘들게 그들이 예배 초청에 인도해 왔는데 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아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럼 내가 기쁨이 오잖아요.
야, 내가 힘든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애를 쓰게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그가 얼마 안 돼도 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 노력이 많이 힘이 빠지잖아요. 바로 그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받아들였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산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렇죠. 마지막 때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 그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흠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내용을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4장의) 1절 한번 볼게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얘기했죠.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 즉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곧 무엇을 버려야 된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즉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누구를 대해야 된다?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왜요? 그때 당시는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줘라, 존중해줘라.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따르지 말래요?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교육을 따를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또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 쓸 게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참 본이 되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늘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제
잘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잘 감당하고 그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할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됨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1, 2절 한번 볼게요. 1, 2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때는 내가 너희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재림이 온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5절, 6절 너희는 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빛의 아들이다. 어둠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죠. 성경 말씀에 많이 봤을 거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라?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그럼 다른 사람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처럼 행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의, 선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렇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말하게 되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뭐를 세우기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빛의 자녀로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많이 하는 구절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언제까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교회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함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래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뭐 하래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오래 참으라. 네. 이러한 자들이 한순간에 싹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권면하고 이끌어줘서 나중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무엇을 갚지 말게 하고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렇죠?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항상 뭐하라? 선을 따르라. 그렇죠?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 분별 못하면 악을 악으로 계속 대하니까 결국 이게 화목해질까요? 아니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화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16절에서 18절 말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쭉 보시면서 22절, 23절 22절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뭐 얻게 되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마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또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걸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대난일국 전서에는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포커스로 중심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역전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거예요.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내용으로 갔을까요? 처음 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중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두 번째 쓴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우리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교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밑에 개론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 중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기록된 편지로 보고 있고요. 전서를 보낸 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종말 도래설이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잘 말해주고 있다. 요약으로는 매장 서두의 형제들아로 시작하게 되고 평강으로 시작하여 평강으로 끝내게 된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강조를 해버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은 재림이 곧 금방 온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금방 온다 생각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말해준 것이 무슨 내용이다? 데살로니가 후서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풀어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볼게요.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의 교인에게 편지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4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냥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가운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을 편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때 당시 때처럼 그만큼의 핍박이 많이 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막 핍박하고 막 우리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만 잘 의지 갖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서 막 흔들리는 거지, 누가 나 교회 간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때리거나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감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믿는 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하고 싸움만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를 막 그렇게 교회 가면 너 가만 안 놔도 막 이런 위협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꼭 빨리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못 가게끔 강하게 위협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차 이참에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못 가게 하는 방해가 큰 게 있으니까 이거 핑계대고 안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빠지고 싶은 분들이 잘 보면은 핑계거리를 많이 잡아요. 왜? 내가 지금 교회를 잘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떤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딱 생겼어요. 아 이걸로 잡으면 되겠다.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딱 맞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거를 오히려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에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있어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 환경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편한 환경이 아닌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너희가 믿음으로 더 돈독하게 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담대히 서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으로 연단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6,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나중에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 있지, 못 믿게끔 핍박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공이다.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핍박받지만 이걸 잘 이겨내면 마지막에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편안하게 살아갈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린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무엇으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환난과 핍박받고 있지? 박해받고 있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더 돈독하게 서나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어. 근데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힘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2장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그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동시에 2장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해서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고 있어요.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언제 올 거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곧 올 거다, 이러면서 막 주의 날이 곧 오는 것처럼 막 유혹하는 자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런 날이 이르렀다고 주변이 유혹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불법의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는 것은 거짓된 자,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는 적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판을 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 아직은 그 불법에서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러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표현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아니했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결국 악함을 드러내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십니다. 이들이 나타나게 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판을 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자는 결국 누구를 유혹하는 거였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현혹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요, 1, 2, 3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해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본인들이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한다?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키실 거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뭐하게 하지 말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자,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러면서 10절 1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으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곧 재림이 왔는데 내가 굳이 일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놀면서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꾸 교회에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행하다가 주님 부름 받을 때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들은 재림이 곧 가까이 온다고 하니까 본인의 맡겨진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놀면서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자꾸 분란만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데, 그러한 자들이 너희들은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13, 14,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해야 되지 자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너희가 해야 될 거 내려놓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를 통해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그를 사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소외됨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이렇게 나는 소외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외톨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하라? 권면하라. 그래서 그를 원수처럼 막 그렇게 핍박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과 굳이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게으르면서 악을 행하면 나한테 유익한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권면하라. 권면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행위니까 돌아오라고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뭐를 해라? 거리를 둬라.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되 너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우린 너희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서 그들의 권면으로 돌이키게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원수처럼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땐 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원수처럼 잡아서 막 싸우자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와 거리를 두고 뭐가 잘못인지 계속 권면해서 돌아오게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죠.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었어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게으르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주의 날처럼 언제든지, 주의 날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된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나 역사들은 갈라디아서는 가장 그래도 빨리 기록된 서신서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래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 맞다. 그래서 살전우랑 같이 쓰여졌든지 아니면 살전우가 쓰여지기 전에 먼저 쓰여졌든지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먼저 기록된 서신서로 같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썼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유는 뭐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썼는지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우리 교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교재 갈라디아서를 보고 성경책도 갈라디아서를 펴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개론을 한번 볼게요. 교재. 갈라디아서 보면 AD 52년경,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던 그 연도를 좀 보고 있죠.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어지럽혔기 때문에 빨리 기록해서 그들의 어지럽힘을 방지하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교리와 윤리로 나눠지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 5장부터 6장은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 그러면 교재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1장부터 4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주황색이 있으면 주황색을 가지고 1장부터 4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1장부터 4장은 어떠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다른 색으로, 녹색 있으면 녹색으로, 녹색이 없으면 다른 색으로 5장부터 6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5장부터 6장을 박스 쳐주시고, 5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표시하셨죠? 그럼 갈라디아 내용의 1장부터 4장은 어떤 교리에 대한 내용이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5장부터 6장은 어떤 윤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에 한번 보시면 1장의 장제목을 보시면 복음 변론 첫 번째, 개인적 역사적 관점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고요. 3장으로 가면요, 복음의 변론 두 번째가 구약 성경적 관점에서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볼게요. 개인적 역사적 관점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 2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뭐가 됐다? 사도가 된 바울은.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하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려고 하는 또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복음이겠죠. 그래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말하고 들어가죠.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왜곡되게 해서 또 다른 복음으로,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처럼 왜곡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이단들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성경책 가지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왜곡된 복음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왜곡된 복음을 전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주받게 될 거다. 다른 복음 절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고 내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다라는 걸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대로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였다. 그러면 18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19절 주의 형제 누구?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사건 말하죠. 그리고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였는지, 처음에 어떤 핍박하는 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베드로를 만났고 또 야고보를 만났는지, 이 모든 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헬라인 디도까지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할례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8절 9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바로 나는 헛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도 인정했던, 이렇게 사도들과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기에 더 힘썼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 말까지 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갔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에 게바가 또 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어떤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뒤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12절 잠깐 한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떠나갔다. 왜? 아니 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할례인들을 두려워 떠났냐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13절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게바를 책망한 적도 있었다라고 사실을 말하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데 있어서 할례 받은 자가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왜 피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그 자리를 피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책망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유명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본인은 증거했던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구약 관점에서 앞에 1, 2장은 베드로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말을 했다면 이제 3장, 4장은 구약적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요. 뭐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고 있었다는 거죠.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나오죠.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 행한 거야?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한 거냐? 듣고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성령으로 시작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너희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인 된 거냐, 아니면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할례를 받은 거냐 묻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요? 의인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신칭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라는 말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됐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 의인이 안 됐으면 순종할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벌써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자꾸 할례로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할례 쪽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누군가 거짓된 복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 거짓된 복음이 뭐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거짓된 거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자꾸 넣어준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자꾸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다른 복음을 넣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갈라디아 사람들 자꾸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너희가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다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즉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거다. 즉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율법은 있는 거고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렇죠?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즉 구약의 율법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즉 율법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율법으로 나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고요. 율법은 나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까지 이른 초등교사였고 내가 예수님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이제 율법은 자기 기능은 다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100%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먼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 막히는 거죠. 아니 율법 다 못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의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율법을 다 못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우리도 멋 모를 때는 초등학교 아래, 즉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그러나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즉 율법으로 매인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즉 하나님의 기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말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만약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하지 않았느냐.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나의 말씀에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잘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제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혼동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얘기하죠. 즉 내가 너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너희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겠노다라고 각오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뒤에 22장 21절 22절 이후로는 4장 21절 이후로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한테 말해주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해요. 한 명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난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약속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난 아들을 율법이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지 말고 결국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5장, 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윤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조들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뭐예요? 율법의 틀 안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매이지 말라. 그래서 2절에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뭐하다? 없으리라. 그렇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건데 너희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면 십자가는 뭐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로 돌아가지 말 것을 얘기하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무엇으로 역사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 14절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이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우리 십계명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이 처음엔 율법으로 쓰여졌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이었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다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모든 것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또 십계명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구나.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사랑하는 방법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한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 많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피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을 뭐 하는 거와 같다? 다 이루는 거와 같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뭐 예배 철저하게 안 빠지고 지킬 거야. 나는 뭐 봉헌 12조 철저하게 지킬 거야. 나는 뭐 뭘 철저히 지키고 꽉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그게 절대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거는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환상에서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막 사람들 막 미워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나는 예배 잘 지키고 있고 봉헌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용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19절 이후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거와 같다 쭉 나열돼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성령 받은 사람 그럼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위와 같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러면서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거죠. 육체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악을 행함으로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 얘기하게 되죠.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에 보면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형제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라? 바로 잡아라. 어떠한 자? 범죄한 일이 일어난 자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뭐 할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도 범죄하는 일로 빠지지 않을까? 너도 잘 돌아보라는 거죠.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어떻게 해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 법 성취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일은 서로 같이 짐을 서로 지고 같이 하는 일을 이루는 거죠. 아, 나는 안 할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너가 많이 해. 너 열심히 하잖아. 너가 더 많이 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들은,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서로 짐을 져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너는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빼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면 너가 심은 대로 너가 그렇게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또 선을 행하라고 말하죠. 말씀에는 항상 선한 길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의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로 끊임없이 갈 것을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하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같은 식구들에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믿음의 같은 식구들끼리는 서로 싸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웃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뭔가 베풀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선을 행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펼쳐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순서를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나 잘난 거 막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17절 많이 하는 구절일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환난과 핍박, 그러면 내 몸에 났던 상처들이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이러면서 내 몸에 난 상처들, 복음을 전하면서 난 예수의 흔적.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복음, 참된 복음이 좀 쫓아가고 다른 복음이 쫓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흔적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스티그마라고도 말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을 쫓아가야 될지를 말해줬고, 1장부터 4장은, 5장부터 6장은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해줬죠. 이런 내용을 아시고 나중에 반복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봅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치고 나중에 좀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